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이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활동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 교회의 활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불가시적,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이 교회의 역사와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칭하기를 보편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의 교회가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모임, 그러니까 총회가 바로 보편의 교회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성도들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 바로 보편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이 보편의 교회는 이걸로만 끝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물질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맞게끔 이 교회도 물질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 보이는 바로 지교회, 이런 교회를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이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러면 바로 민족 단위였었던 이스라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였었고요. 바로 하나님 통치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럼 이 구약의 교회는 무엇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계시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알려주신 이 계시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들은 중심을 삼았습니다. 자, 이를 잇는 이 지금의 신약교회가 더 충만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직접 계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표상들이 있었지요.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적인 여러 가지 제사법들과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이 신약, 지금의 이 교회는 더 심오하고 더 본질적인 영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의 대표적인 이 표현이 뭐죠? 교회의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가 되신다고 그랬죠? 몸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인 이 교회의 구체성을 오늘 본문의 이 4절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교회의 지체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가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죠. 한 몸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6절,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럼 우리가 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할 바에 이 직분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교회의 지체로서 본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원리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본분이 아닙니다. 각 지체인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양태와 양상으로 각 지체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8절, 9절만 보면요. 8절 읽어주십니다. 일하는 자는 일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불순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신고하러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 각 지체들의 각자의 은사의 활동들이 한 몸으로 조화할 수 있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종합의 한 덕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을 하되 너희가 거짓 없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일반적 죄의 생각으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죄다라고 하는 하지 말 것을 하는 것, 자규의 내용을 우리는 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부자기의 죄까지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죄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해야지 부지 중에 죄를 우리는 그나마 덜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의 지체, 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조화가 한 몸 가운데서 혈액처럼, 이것이 혈액의 어떤 불순환이 아니라 순환으로, 이게 사랑으로 조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에 대한 경험은 다른 지체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한 몸의 실제로서 역사하는 교회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에 내가 받은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서야 그때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붙어있는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거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예수님과 온몸의 온전한 한 몸의 지체일 때 바로 모임의 교회 또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실증들이 바로 그 교회 가운데 단체적으로 풍성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각 사람이 지체의식이 없는 데서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많이 모여도 실제 그 모임은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종교 단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는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주변의 지체들과 한 몸에 연합의 실제, 또 이것을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도 각자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만물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 개인의 구원과 세상적 물질의 복이 우선하는 기복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몸이라고 하는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역사를 합니다. 이런 이 공동체인 이 역사의 증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 아담이 한 사람의 죄를 대표로 해서 온 인류가 바로 우리가 죽음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내신 질서가 사람은 어떤 생명을 한 개체로 살지를 못하고 공동체로서 사는 생명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 경륜의 자체가 나 한 개인만을 구원을 대상으로 삼지를 않는 것, 공동의 한 몸으로 이게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 이 한 몸의 현실에서 세상에 많은 지교회들이, 곳곳의 교회들이 그러면 이것이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이 교회가 구체적 예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가? 더 가깝게요. 각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의 한 몸이라고 하는 실증들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전체적 경향으로도 나타나는가? 이것이 참교회의 바로 표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땅의 이 교회 하나님의 원 경영이 바로 무엇입니까? 옛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서 만물 안에서 옛 아들의 영광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 경영이 바로 교회의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게 주신 은사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조화롭게 역사할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 이 교회 안에는 온 세계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그 공간을 초월해서 한 교회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절대적 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기준인가?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을 통하사 주의 뜻대로 각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한 성령으로 각 성도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한 몸이 됐기에 성령이 한 성령의 질서와 인도 가운데 조화의 한 몸으로서만 역사할 때가 참된 교회이지, 성령의 한 성령의 인도가 없이 각자 사람의 생각대로 조각조각 나뉘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에는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장성의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을 한시도 뗄 수 없는 숨처럼 늘 마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한 가지의 역사가 각 지체 성도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한 성령 안에서 접붙여져야만이 교회가 성립되기에,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옛 자아가 자동적으로 죽고 새 사람의 그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새 사람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참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구체적 삶의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욕심의 옛 자아, 하나님보다 어떤 물질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옛 자아에서는 새 사람의 구체성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21절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갈까봐? 그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붙은 한 몸으로서 있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성령으로 공급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데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독생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않고요, 예수님으로만 알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요, 교회 모임 안에도, 모이는 교회 안에도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있죠. 더구나 이 교회 모임 안에도 가라지까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참된 교회, 보편의 교회 안에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 참된 교회의 지체에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붙여진 나에게 아무런 공이 없는 은혜로만 내가 전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는 위에서만 나오는 우리에게 열매와 실증이지, 내가 가라지가 안 되려고 두려워서 뭘 하겠다, 여기에서는 참된 교회의 실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애초 믿음의 알곡은 시작부터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지 알곡이 가라지로 변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참교회의 실증인 세 사람의 실증들이 이미 알곡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하지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만일 옛사람의 어떤 그런 지배를 갖다 계속해서 내가 방치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평생 동안 어린아이로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인생 가운데 채워야 될 그런 열매들을 갖다 못 채우는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분명히 하늘 보좌 가운데 다른 공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주님의 뜻이 행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각성을 해서 내 본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각 지체 하나하나가 거룩해야지 모이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이 교회의 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소임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를 하셨고요. 세상의 구원의 경륜을 이미 펼치셨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절대의 뜻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서 유효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은혜를 내 안에 계셔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셔서 평생토록 우리가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인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바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반의 은총의 지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이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하늘의 은혜를 인지하는 성령의 인도를 깨닫는 은총의 감각이 우리에게 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안다면 이 사람이 다음에 필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 못하다는 이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가치의 혼돈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는 신앙의 엄청난 이 틀어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 거룩한 의지는 그렇지만
나에게 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쉬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의지 가운데 사람의 의지만으로 나갈 때 오는 필연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것일지라도 내 의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귀족으로 내가 서려고 하는 물질의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다른 영역의 세상에서 내가 군림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거룩한 것으로 행할 때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여러분 진심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범위까지가 진실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의 거룩한 의지가 구애받지 않는 영역까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면 바로 가짜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의 영역에서는 그 진실은 가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의지도 내 사람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몸만 피곤해도 감정이 변하고요. 그때 의지가 우리가 변하고요. 내 감정이 조금만 격해져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약함이 현실입니다. 또 혹시나 정신의 긴장을 풀게 하는 도구, 예를 들어서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의지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술 먹으라는 소리, 술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분명히 이게 나인데도 아주 괴악한 죄의 충동이 사람의 의지가 변할 때, 감정이 변할 때 어떤 그 죄악이 내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작은 구멍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의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오로지의 방법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진리, 성령의 인도는 원어로는요, 우리가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호데게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이 성령의 인도는 호데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이드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만일 사람 홀로 가면 못 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에 떨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갖다가 피해갖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갖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서 인도는 바로 다른 양태인데요. 걸을 수 없는 환자를, 못 보는 사람이 아니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부축을 해서 이끌고 가시는 바로 성령의 인도의 그림입니다. 이건 아고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인데요. 바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끌어주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지도 있고 나에게 힘과 능력도 있지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자아가 먼저 죽는 자아부인을 통과하지를 않고는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도 나는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소위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의 표현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성령의 뜻은 마치 내가 결정한 것처럼 내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한 몸의 이 유기적 역사로서 행하는 것이지 분리와 분열로서 내 의지와 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어리석어서 자기 고집을 피워서 때로는 안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목자가 그럼 너 여기 있어, 나 저기 있을 테니까 나중에 따라와, 그렇게 목자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늘 가까운 거리에서 인도하시고, 만일 이 어리석은 양이 죽음의 길로 갈 때는 막대기라로 가까운 곳에 때려서 그 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 내 자아로 인해서 갈등과 어떤 머뭇거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양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어떤 비약된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주 유기적이고 순차적이고 한 몸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이 오로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히 있어야 될 게 뭐죠?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만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거룩한 의지로서 사회에 이대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택함 받은 이 백성의 신분 자체가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시작하는 것과는, 믿는 사람과는, 성령의 이 보증이 있는 사람과는 바로 출발선이 이미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거룩해지고 우리는 어떤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대조의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는 어떤 실제가 있는지 시편 23편 4절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목자 되시는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믿는 나도 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암담한 곳에서도 양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이 논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가 왔으면 여기서도 주님의 인도가 있기에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면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가 없이 내가 살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른 사람은 두려움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와서 만나게 된 죽음의 골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한시도 끊어질 수가 없는 한 연결의 인도에서만의 이 필연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와놓고도 담대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허세이고요. 그 실제는 고아가 홀로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실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어둠을 거둬주시는 필연이 있고 깊은 골짜기도 빠져나오게 하시는 사람으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기적의 실제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자아가 살아서 홀로 간 길은 탄탄대로로 보이는 아주 쉬운 길일지라도 작은 장애에도 그 길이 막히게 되고요. 사람의 꾀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는 바로 그 결과가 실패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과거를 주님의 인도를 벗어난 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본질적 자세. 지금 이 자세에서 나는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후회와 돌아서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는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할 때 이어지는 미래의 시간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순리이지 현재의 순종이 없는 데서 앞날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이미 가야 될 방향이 한참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종의 의미를 갖지만 내 의지마저도 내가 주도권을 갖지 않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매일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 실제가 예수님과 나의 한 몸의 바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오로지의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오로지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주의 영광이 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이 주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 곧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이 모이는 우리 좋은 밀밭교회 모이는 이 지교회 가운데 단체적으로 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실증이 모이는 교회의 단체의 모습이면서요. 그러나 더 가깝게는 한 개초,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전체이면서 한 지체이고 나 한 지체이면서 모이는 한 전체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붙은 한 몸으로 붙은 생명의 지체인 것을 믿는 믿음에서야 믿음의 실증들이 우리 가운데